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사라진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 참 좋죠. 그런데 또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또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울은 사실 이 변화에 있어서 안 좋은 예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고, 하지만 결국 이 마지막이 범죄함으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된 이 사울의 이 변화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변화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준 사도 바울을 기억한다라면 이 변화라는 똑같은 글자 안에 누군가는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되고 누군가는 생명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소망하시되 그 변화의 끝이 사망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단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어떻게 마지막에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자살을 했죠. 어떻게 자살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사울을 죽게 하신, 블레셋을 도구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는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왜 사울이 하나님은 범죄한 이유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도전과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사울이 범죄하여서 죽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정확한 범죄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사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실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9절 말씀에 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사무엘상 9절 말씀에 이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는 왕이 된 것을 그의 영광으로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숨길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할 때에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인 이 10장의 말씀에 사울은 결국 범죄함으로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시작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정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사울은 시작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지도자가 새롭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맡겨진 그 사명과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얼마 가지 못해서 점차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고해졌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고, 그는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리는데,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경각심을 영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라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커지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떠한 특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비판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 그냥 비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들어오고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자리에 있다라면 나는 결단코 똑같이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렸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변하고 바로 악해지고 바로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죄악의 요소들, 자신을 드러낼 만한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변질되어진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면서까지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완고함과 사울의 죄악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마저도 끝끝내 뿌리치면서 마지막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을 면치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 연약함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나라를 통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만이 싹이 트고 그 가운데 세상 왕들과 다름없이 군림하는 왕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아껴도 제가 하는 말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는 그 힘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목사를 찾는 사람 되기보다 성경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울에게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자신을 통제할 힘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신을 통제할 힘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통제하거든요. 말씀은 자꾸 자기를 통제하거든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된 삶을 말씀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를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통제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1살, 2살, 3살까지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사실은 통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죠? 이쁨 받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물론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통제를 받지 않고 살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통제받음이 그 어린 아이들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데 그 시간이 또 필요한 시간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이것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로 다가오느냐, 간섭으로 다가오느냐, 인도하심으로 다가오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될 방향의 지침이 간섭으로 다가오고 통제로 다가오는데,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명확하면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뀌어서 자신을 통제하는, 내가 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제가 아까 목요 예배 광고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주의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지킨 하나님 말씀이 날 지켜주고, 할렐루야, 내가 지킨 이 주일이, 이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결국은 나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자를,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쟁이라든지 젊은 세대는 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걸 미리 알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걸죠. 제가 3월 달인가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부산 해운대에서 있어가지고 그쪽이 숙소였어요. 그런데 해운대 그 밤거리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50m 이상 점을 봐주는 타로점이라든지 사주풀이 운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식당인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둔다라는 게 여전히 이전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근데 사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울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모든 권한이 주어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인간에 불과한 사울의 한 마음에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르침 받기를 청하였던 것을 봤을 때에 오히려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한없이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한이 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이 팡세라는 책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갈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이 그의 삶에서 떠나게 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 나라의 운영이라든지 당면한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의 상황들을 신접한 자를 찾아서 묻고 가르침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저도 유튜브 자주 보는데 보면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누구 말만 따라 진짜 이 유튜브라는 세계 안에는 온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요즘 안 좋아가지고 이제 스포츠 테이핑 이런 거 하면 조금 좋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의사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허리 통증 테이핑 딱 치니까 썸네일이 이래요. 병원에 가지 마세요. 병원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디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테이핑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다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무언가를 찾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갈구와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배움의 자리에서 늘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상당히 이제 그 썸네일이 자극적이죠. 이것만 하면 뭐 부흥할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럼 뭐 부흥 안 될 교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강의나 그런 세미나 듣는 것도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토양과 맞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나 분위기와도 맞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한 4월 달 정도부터 이제 소그룹으로 좀 1:1 양육 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도 사고 준비도 하고 다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 이제 한 4월 달 정도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하면 억지로라도 받아서 한번 이걸 시작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조금씩 뒤로 밀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맞다, 제가 하는 게 대단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적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 가르침 받기를 그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고집스러우리만큼 때로는 표독스러우리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했을 때에 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지금 이 상황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비참한 사울의 최후를 맞게 된 원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더군다나 사울은 자기의 문제를 물어야 될 대상까지도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였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정욕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억해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써 이 아이성 전투의 정복에 실패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거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눈앞의 현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의 전쟁,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여리고를 이긴 우리가 이 아이성 정복하지 못하겠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가 드러나면 그 결과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거라는 착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한 건 없어요. 아멘? 주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사울은 죽음을 맞게 되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묻고 계십니까? 기도는 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님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하라 하셨고 주시겠다 하셨으니 구하면서 주심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통해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OX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묻는 자에게,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가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머무는 자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말씀과 함께 사울의 인생도 사라졌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말씀과 함께 사라진 사울.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면 저도 죽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면, 말씀이 사라져서 우리의 인생에 화를 받는다라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을 지키고 신접한 자를 찾는 그 일들을 멈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상황을 통해 제가 오늘도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돈 쏟아붓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물질 쏟아붓는다니까요. 시간 낸다니까요. 빚 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고 궁색하고 마치 시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오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된다라는 인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된다라는 것, 엉뚱한 곳에서 내 마음을 토해내게 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사울의 인생이 시작이 아름다웠으나 마지막은 안타까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불렀던 찬양,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소망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좁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